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계획대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계획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논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고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기도를 안 듣는 분이시냐, 아니면 들어주시는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거냐? 어찌 보면 모순 같은데 사실은 둘 다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 하면은 라반이 속임수를 한 결혼이 되어집니다. 29장 21절에 보면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아내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자기 아내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풍습에는 약혼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때 라반이 대답을 할 때, 그래, 네 아내 누구를 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잔치를 벌여버립니다. 야곱은 드디어 내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는데, 문제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이 신부의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 드라마가 하여튼 이 창세기요 야곱 나오는 이 부분이 드라마 중에도 최고의 드라마. 이 세상 어떤 연속극도 이런 연속극 못 만들어내요. 딱 보니까 얼굴이 분명히 내가 어제 저녁에 볼 때는 라헬이었는데 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레아로 얼굴이 바뀌어 있느냐. 이상하다. 이게 복면가왕을 쓴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러냐. 미치고 돌아보네요.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기분이 속았다. 7년 동안 했는데 왜 이 여자냐. 야곱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언뜻 스치고 지나가느냐 하면은, 눈먼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자 상속권을 따낸 그 장면이 생각이 딱 나버립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잠자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레아였더라. 이것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쳤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그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야곱이 레아인 줄 몰랐겠습니까? 처음에 술을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또 뭐 화장을 막 이래 해가지고 또 얼굴에 뭘 가려가지고 몰랐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레아가 라헬 흉내를 낼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야곱은
그날 저녁까지도 7년 동안 내가 기다렸던 아내 라헬 하면서 같이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다른 얼굴이에요. 다른 얼굴. 막 대듭니다. 이제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가지고 막 대듭니다. 막 대드는데 라반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지극히 담담하고 아주 평온한 얼굴로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보십시오. 25절에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습니까? 하면서 막 섬겼지. 레아를 위해서 섬겼습니까? 하고 막 이거 뭐 나를 속이는 같이 생각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쳤겠죠. 이제 막 분이 막 이까죠. 근데 라반은 대답할 때 전혀 뭐 그거 대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아 진짜 참 유감스럽네. 근데 참 자네가 내 작은 딸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참 잘 알지만 근데 이 고장 풍습이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지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걸 네가 몰랐구나. 너 몰랐구나. 나 네 아는 줄 알았지. 근데 앞으로 네가 7년 더 일해주면 내 작은 딸 줄게. 근데 지금부터 7년 동안 기다려야 라헬을 준다 그런 뜻은 아니야. 단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축제일인 7일을 지나면 그때 바로 작은 딸 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막 이 축제 기간에 하객들 앞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마. 이 잔치만 끝나면 작은 딸 라헬이 바로 자네 품 안에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근데 라반이 이야기한 이 말에 수긍을 해서 야곱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한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7년 동안 더 섬기라라고 할 때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한 것이 더 이상 대들질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희 동네에서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동생이 언니 먼저 시집 갈 수는 없다. 이 말이 야곱은 어떻게 탁 들렸느냐면은 너희 동네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동네는 동생이 형의 장자권 빼앗는 법은 없느니라. 그렇게 탁 들리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야기 전부 외삼촌 라반한테 이야기를 다 해줬거든요. 네가 그렇게까지 하고도 네가 살아있다는 게 그게 용치. 그렇게 딱 들리니까 야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 있습니까? 마당 쓸고 돈 줍고. 라반은 딸 가진 부모들은 할 수 없이 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밤에 좀 늦게 오면 혹시라도 무슨 어디 또 해코지를 혹시 당하는 건 아닌지, 또 어디 또 남자를 뭐 사귀고 그렇게 한다면 혹시 이게 나쁜 남자 유혹에 빠져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닌지.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하기를 남자는 늑대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다 돼가고 하는데도 남자친구가 없어요. 늑대라도 좋으니 제발 좀 시집 좀 가라.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시집 가고 나면 시집 가서 또 잘 살까? 자식이나 또 잘 살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시집 안 가면 시집 안 간다고 걱정. 시집 가면 시집 가서 걱정. 맨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라반이 야곱같이 일 잘하고 참 이 멋있는 이 젊은 청년 이 야곱이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80몇 살 됐겠죠. 85세에 힘 찰찰 넘치는 이 야곱이 딱 있으니까 라헬을 그토록 사랑하니까 큰 딸 먼저 그냥 줘버리면 이제 완전히 해결돼 버리잖아요. 딱 골치 아픈 아마도 이 큰 딸 레아는
이 라반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다른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아본 그런 적이 없고 하니까 이 걱정거리였거든요. 아, 이거 어때 취하먹노? 이 나이가 이게 지금 이래 돼가지고 말이야. 엉덩이는 또 어디 말만큼 이렇게 뚜룩뚜룩 쪘는데 이거 누가 데리고 가겠노? 이렇게 하는데 아이 뭐 이 기회에 그냥 싹 해가지고 딱 치워버리자 이래 딱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둘째 딸 라헬을 설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 가다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헬이 그 사실을 알면 라헬도 사람인데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데 아마 어디 저 딴 데 산 있는데 어디 또 묶어놨든지 하여튼 뭔가 그런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레아는 슬픕니다.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더구나 동생 대신에 자기가 동생을 등쳐먹었어요. 레아가 좀 다른 남자가 좀 결혼합시다 뭐 이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분명히 레아에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네 요번에 야곱하고 그렇게 못하면은 네 평생 시집 못 간다. 요번에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나? 아 그래도 그렇지. 동생 라헬도 있고 좀 네 운명을 생각해라. 네 인생을 생각해야 될까 아이가 뭐 이래가지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미안한 척하면서 그래도 또 보면 자기도 또 뭔가 라헬만 사랑하고 있는 그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딱 보니까 진짜 멋있고 원기왕성하게 일도 잘하고 막 이런데 자꾸 동생만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네가 이 신혼방에 들어가라 하니까 속으로 땡 잡아내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야곱한테도 미안하고 라헬한테도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도 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억지로 사기로 이루어졌다는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슬픔,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남자가 부인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그건 슬픈 일이지.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 안 받아봤자 뭐 그거 뭐 어때 뭐 이런 세상이지만은 이때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29장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 보면은 결혼을 하고도 레아는 전혀 사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32절에 임신하여 아들 낳고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또 임신해가지고 또 시몬을 낳고 사랑받지 못하는 또 희한하게 또 아들은 또 잘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임신하여 또 낳으니까 레위를 낳았대. 레위 이름은 이제 연합함 이런 뜻이고 또 임신해가지고 또 낳았는데 유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찬송함 이런 이름 가지게 된 겁니다. 드디어 35절에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남편한테는 기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식을 4명이나 낳았지만은 전혀 33절에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기 시작했다.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데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기댈 뿐이지 다른 분은 기댈 데가 없다라는 것을 레아가 깨달았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라헬은 라헬대로 슬픈 라헬이다. 처음에 야곱을 만났을 때부터 뭔가 그 무거운 우물 뚜껑을 으랴차차 하면서 밀어내고 이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야 멋있다. 아주 이 남자답게 아주 과격하게 보자마자 막 바로 막 뽀뽀를 막 세리 막 이래 해보니까 막 깜짝 놀래갖고 아니 근데 뭔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쫓아가가지고 라반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떤 남자가 내한테 바로
키스를 하면서 바로 막 내한테 막 달라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니?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7년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아닌 언니하고 첫날 밤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미칠 지경이. 또 혹시 그 사이에, 언니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언니 데리고 또 고향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또 아이가 없으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별로 좋아 안 하는 언니 레아는 펑펑 낳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느냐. 아기가 없어 괴로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생각도 나고, 또 물론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이렇게 괴로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 시대에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으로 간주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그런 슬픔. 그런데 옆에 보면 레아는 뭔가 주렁주렁한 게라 애기들이 막 한쪽에서 젖 달라고 날리고 한쪽에 똥 싸고 막 야 뭐 해서 막 뛰어다니고 온갖 난리인데 그게 부러워 죽겠는 게 부러워. 야 라헬아 뭐하노 우리 애 좀 봐라. 와 속이 막 첨을 나눠주는데 애기가 또 그러니까 또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속에는 막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찢어지는 이 질투심 이런 것이 있을 때 레아는 레아대로 마음이 슬프고 라헬은 라헬대로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라헬이 3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좀 자식 좀 낳게. 자식 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 임신 못하게 하는 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야곱도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라헬이 정 안 되니까 내 여종 빌하하고 잠자리를 해라. 이 내 여종은 나하고 마찬가지니까 얘가 아기를 낳으면 그 내 아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해라라고 해가지고 불신앙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기도하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가 하늘의 별만큼 바다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뜻이 계실 것이니까 기다려보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임마누엘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덥석 그냥 시키는 대로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다한을 넣고 납달리를 또 낳게 된 겁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그 말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라헬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보면은 30장 22, 23, 24를 보면은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 거예요. 먼 훗날에 그때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또 한 명으로 내가 좀 부족하니까 또 다른 아이들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여종 빌하에게서 단과 또 납달리를 낳았다 하더라도 전혀 마음속에 기쁨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빌하로부터 또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레아도 자기는 출산이 멈추었지만은 우리 여종도 있는데 또 해가지고 또 여종 실과를 또 잠자리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또 하면서 뭐 속으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에이씨 하면서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갓을 낳게 되고 아셀을 낳게 됐다. 빌하가 낳은 다한은 이름이 억울함을 푸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빌하가 낳은 납달리는 경쟁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다한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보살펴서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에서 다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고 납달리는 경쟁한다는 뜻이었죠. 그죠?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서
이겼구나라고 하는 그 뜻으로 애 이름을 납달리다, 경쟁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실바를 또 들어가게 해가지고 갓, 복되다 하는 뜻, 또 아셀, 기쁘다 하는 뜻, 이렇게 또 두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야곱은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화도 나고 낙담도 되고 그냥 지금 이야기로 돌아보겠다 이래서 돌아보게 돼. 언약은 성취되고 있지만은 야곱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삼각관계도 아니고 사각관계도 아니고 오각관계 되는 거예요. 여자가 4명이니까 이게.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이 객지에서 자식 11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11명. 그러니까 이 7년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은 결혼 전이니까 빼고, 그죠? 빼고 남은 7년 플러스 6년이니까 13년이죠. 13년. 13년 사이에 11명을 낳았으니까 거의 1년에 한 명씩으로 그냥 막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막 갓난아이가 칭얼대고 똥 싸고, 한쪽에는 또 애가 막 뛰다니고 막 치고받고 싸이고 울고 불고 막 오만 난리 막 그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논점 하나를 딱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나오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 것 아니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거 뭐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사람의 아내만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체제를 뜻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아내가 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질투가 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불화가 있게 되고 자식들도 자식들대로 또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긋난 출발이었다. 출발 자체가 어긋난 출발이지만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비롯된 그 잘못된 출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레아는 처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요 빌하는 라헬의 이제 몸종입니다. 또 단하고 납달리 놓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내 여종 실바도 넣자 이래갖고 또 갓, 아셀 놓고 나중에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그렇게 심어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지만은 심은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스가랴서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떨 때는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데도 왜 하나님은 처벌하시지 않으시느냐라고 하지만은 죄가 쌓일 때까지 그냥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지나면은 처벌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 불신앙의 비극. 다시 이야기하면은 24시간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당한다. 엄밀히 따지면 야곱이 불신앙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비라에게 들어가고 실바에게 들어가고 한 것은 속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기도하고 기다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나중에 또 실바하고 또 같이 잠자리를 해라라고 했을 때 자꾸 경쟁하는 것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자식이 이미 4명이나 있는데 뭘 또 자꾸 뭘 바라요?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성경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면 계속 죽이고 이게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교훈은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질투. 남을 비교하면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어느 쫄병이 어느 선임병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주는 겁니다. 이거 드실랍니까? 라고 딱 보는 순간 한 개를 줘요. 선임병이 그거를 그래 고맙다고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준 그 후임병은 그날 저녁에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 왜 자는 주고 나는 안 주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주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뭔가 내가 옆에 있는데 내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 왠지 나는 기분이 나빠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원망스럽고 그 말하는 사람도 미워질 뿐더러 그 칭찬들은 나의 동료도 또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주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좀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이 경영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질투심을 이용해 가지고 경영을 하죠. 다 해갖고 네 저쪽보다 좀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막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사람의 질투심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네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기어오르려고 하는데 네 끝내야 될까 이러면 아야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게 된다. 질투심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서도 4번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자를 사용해서 복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자, 사기친 야곱, 그리고 사기당하는 야곱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헬, 또 아기는 잘 낳지만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또 종의 신분인 빌하, 종의 신분인 실바, 이런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5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헬은 좀 아름답지만 레아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17절 예, 29장 17절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이 눈이 좀 삐뚤어졌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있거든요. 뭔가 좀 모자라는 거예요. 여자로서 레아가. 그렇지만은 그 대신에 또 아기를 여러 명 낳는 그런 또 복이 있고 이렇게 한쪽이 모자라면 한쪽은 또 잘 되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6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언약대로. 자, 빌하한테서 자식이 나오고, 그죠? 빌하에게서 자식이 나왔죠. 라헬의 종 빌하에게서 자식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빌하에게서 아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기도 때문에, 라헬의 기도 때문에 빌하에게서 아기가 생기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게 답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자, 끝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안 되면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되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다 보니까 우연히 이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네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온 땅에 티끌만큼 그렇게 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빌하에게서 아기가 생긴 것이지 라헬의 기도를 듣고 아기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랬건 저랬건 간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으시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